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금호교회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여름사역을 해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름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진행하는 교역자나 교사들도 쉽지 않고요. 이것을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성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 학생, 청년들도 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만 언약 백성이어서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 잘 믿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이런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만 믿음의 신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믿음의 세대로 바람직한 세례 교인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고 또 8월 1일 날 또 청년부 또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든 교육부서 사역을 남은 사역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육부서와 또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2개월 후에 걸어서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보시면요.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중보자 모세를 세우셔서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맺는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언약을 맺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좀 섬기면 안 되나? 하나님 말씀 좀 적당히 지키면 안 되나?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가볍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귀찮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간 종노릇하던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셔서 마치 독수리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날라 주었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 군대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노예 생활했고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죠. 피재앙을 내리시고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재앙을 내리시고 파리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악질 재앙, 또 독종 재앙, 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또 메뚜기 재앙, 또 흑암 재앙, 또 초태생의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짐받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하였을 때 홍해 바다를 앞두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마른 땅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간에 걸쳐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이제까지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식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과 또 고난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과 죄와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로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억눌린 자, 또 갇힌 자, 또 눈먼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하고 그냥 우리를 포로된 채로 냅두고 눈먼 채로 냅두고 억눌린 채로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거에서 해방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해방케 하시는 도와주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눌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건져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 배우인 진태현 씨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진태현 씨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아시나요? 네, 네,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혼 숙녀 캠프에도 나오는 배우예요, 배우. 네, 박시은 씨 남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연예인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때 성경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매사에 자신감 있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20대 때 원하는 대학교에 한 번에 들어가고 원하는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또 원하는 그 드라마 주인공 자리도 한 번에 되면서 이분이 이제 자만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일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의 삶으로 진태현 씨가 20대 때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세상 쾌락을 쫓게 되고 술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자신의 얼굴이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얼굴이 아니라 이거 누구냐? 완전 술에 취하여서 방탕한 이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너는 이제 돌아가라. 너는 예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을 진태현 씨에게 주게 되면서 진태현 씨가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선순위가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가르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녀를 이제 입양을 하는 선한 일도 하였고요. 또 장애 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브 라이딩 활동을 하면서 이런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길거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잊고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 가족에게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늘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이 언약 백성의 삶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하고 수행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총 3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세귤라라는 이 단어는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보배라는 것은 주인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보배처럼 이스라엘을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대적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받은 복을 제사장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이 받은 복을 주변 나라 이웃들 가운데 흘러보내고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의 복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속 나라와 구별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은 죄를 쫓고 악한 것을 쫓지만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들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보배가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대도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구모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구모교회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다듬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기를 너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야. 너의 자손이 세울 하나님 나라도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리고 의와 공도가 시행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히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크게 활동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교도 많이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수정이라고는 그 당시 조선의 귀족 양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역할이 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 이모군란 시대 이 사건 때 이 명성 왕후를 구해낸 공로로 인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본 사찰단으로 가서 일본의 그런 문물을 배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조선은 정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관리들은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전혀 소망이 없던 나라가 바로 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씨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분이 배우게 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소망 없는 이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이 조선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조선 땅이 고쳐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수정 씨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를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읽고 반응해서 이 머나먼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일본 땅에 먼저 가게 됐는데요. 일본 땅에서 이수정 씨를 만나고 이수정 씨에게 한국말을 배워서 선교를 들어오기 좋게 이렇게 도와줬던 이수정 씨의 역할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수정 씨는 더 나아가서 일본 땅에서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 이 영어로 써 있고 일본어로 써져 있는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막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인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 사역을 발빠르게 진행을 할 만큼 이 이수정 씨가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수정 씨의 바람대로 이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시대 한국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다.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부족하고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소망하게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는 처소, 또 왕같은 제사장 나라, 또 의와 공도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금호교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 사회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가 없었다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죄로 더럽혀진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함으로써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정쩡한 죄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 준비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언약식을 앞둔 상황에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성결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옷을 빨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 보시면요. 13절 말씀.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12절입니다.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접근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셔서 이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주의시키시고 그렇게 언약식이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언약식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언약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도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모세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인이고 죄로 가득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이 중간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언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놓고 확신함으로 그렇게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저희들이 언약을 깨뜨릴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다 수행 못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26문답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통치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대제사장으로서 참 왕으로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역장으로서 구역 모임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은 구역원들의 이 신앙 고민을 듣게 됩니다. 또 어려움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로 이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자녀라든지 이 불신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죠. 뭐 여러분들 각 구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누실 텐데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고 자녀가 이제 진로를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진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가족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소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가정에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이 복음 사역을 가정에서 해낼 수 있다. 제가 조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에도 나오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남편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다. 우리 구역원들이 기도하겠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루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달성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늘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언약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 힘들어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좀 어기면 안 돼? 우리가 좀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과 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능히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